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대답하였으니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를 요구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 요구에 세겜 사람들이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야곱 아들들은 거짓으로 할례를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할례를 해야만이 내 동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죠. 자신들에게 수치를 주고도 이 혼사를 진행하려는 하몰과 세겜에게 분노가 났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심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게 될 것이다, 들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세겜 성읍에 가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들은 세겜 성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 오늘 34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속였다, 속인다 이 단어가 미르마라는 단어입니다. 미르마, 속임, 기만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고 기만하고 배반하다, 속여. 이 미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마에서 왔습니다. 라마. 던지다, 쏘다, 속이다, 미혹하다, 잘못 인도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누이를 더럽혀 순결을 짓밟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너는 장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어받은 최고의 장자가 될 것이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결국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것을 통해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대가를 받게 되죠. 이 세상은 인과응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오늘 창세기 34장 14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할례 받지 아니하다 이 말이 오르라 라는답니다. 오르라, 오루 그럼 빛, 광명 그런 뜻인데 오르라, 포피, 할례 받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르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할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 3일째 가장 고통받고 아플 때인데, 그때는 맞추지도 없이 그냥 표피를 그냥 그 돌 같은 거 깎아가지고 그냥 막 찍어가지고 잘라냈으니까 얼마, 웃지 말고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해봐요. 노는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아니 신랑이 아직 안 했으면은 노는이 뭐예요? 가서 부싯돌을 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한번 살짝 잘라서 막 뜯어내봐 막.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를 팔아가지고 종교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불신자부터 할게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은혜 받아서 덮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만합시다. 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 그때 아물똥 말똥 할 때야. 그때 그냥 다 쳐서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철저한 계획을. 하나님 백성들도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여러분 잘해줘서 그렇지 끝까지 은혜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는 그날 여러분에게 섭섭한 거 다 드러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해버려요. 불신자는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 근데 예수쟁이는 안 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해버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 족보들이 이런 계획을 짰어. 그래서 하물과 세겜이 제시한 것은 육적인 것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영적인 하나님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도에서 영혼을 구령해서 하나님 백성,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하물과 세겜과 같은 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할지언정,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기 나오죠. 줄 수 없느니, 줄 수 없다. 줄 수, 이 말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당신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를 줄 수 없다. 능동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하물과 세겜과 그리고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를 줄 수 없고 보낼 수 없다. 여기 전치사를 사용해가지고 나메드 못못을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누이 동생인 디나를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성도는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함께할 수 없냐? 사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이 맞지 않으면 영적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치매 걸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하루에 2만 마디 이상 하지 않으면 반드시 치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의 흉이라도 봐야 돼. 쓰잘데없이 그냥 중얼중얼 혼자서 하더라도 2만 마디를 해야 돼. 그 뇌가 작동을 해. 그런데 말을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뇌가 안 돌아가 버려요. 정말로 위험해. 왜 우리 교인들이 70, 80, 90대도 멀쩡한 줄 아세요? 말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눕지 않고 무게 잡고 있으면 치매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치매가 더 잘 걸려요. 왜? 남자들은 말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밥 먹자, 자자, 갔다 오마. 하루에 3마디야. 근데 여자들은 아무것도 대학거리도 아닌데 말을 만들어서 해.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시끄러워 죽겠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혼자서라도 해.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혼자서도 잘 무슨 말을 뭐라고 하는지 잘 놀아.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인형만 갖다도 인형하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살고 치매 안 걸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 말 많이 하세요. 나는 원래 말이 없어요. 걸린다고. 조심하셔야 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가 돼. 그리고 왜 함께 할 수 없느냐?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는다 말은 목적지가 달라. 그리고 비전이 맞지 않아요. 사랑은요, 방향이 같을 때 사랑이 성취가 돼. 사랑하는데 서로의 방향이 맞지 않아. 그럼 중간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울지언정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화해가 이루어져. 사랑하는데 방향이 맞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같아. 천국이야. 방향이 같아. 언어가 같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상도 안 맞지, 방향도 안 맞지, 목적도 안 맞지, 비전도 안 맞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이놈의 인간은 모두가 다 들려 있어. 그런데 결혼해봐, 죽을 맛이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복음주의와 신비주의, 교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이념만 맞지 않아도 전쟁인데 사상이, 진리가 맞지 않아 봐.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산다. 이것도 아주 불편한 겁니다. 왜냐? 한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무당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기 34장 15절에 그런 일이 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약 너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가 같이 되면 여기서 허락하리라. 우투라는 단어입니다. 동의하다, 찬성하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어떻게 주겠냐? 수동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세겜에게 보내는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가능하며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같은 종교인데, 같은 하나님 믿는 것인데, 그리고 같은
그 혈통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미완료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보내는 조건은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 계속해서 함께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베델이 안 갈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딱 난가. 그냥 너희들 같이 여기서 살게.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보낼 마음이 전혀 0.1%도 없으면서 하몰과 세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는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거짓말로 일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우리 같이 되면, 여기 되다, 대면이라는 말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뭔것이 일어나다, 뭔것이 되다, 뭔것이다 이런 뜻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과 성읍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너희가 제시한 것을 들어준다 능동태를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세겜에게 보냈는데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똑같은 자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구속사 관점을 좀 볼까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속고 야곱의 아들들도 육적인 할례를 구원으로 생각을 했던 그 자체, 물론 거짓말이지만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의 표식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 육적 체험이 구원의 체험이 아니다. 어떤 내 주관적 육신의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체험이, 이런 응답들이 영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미완료로 됐어요.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계속 할례 받은 자가 되면 디나를 세겜에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만, 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백성이 맞아.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2장 할례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할례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로마서 2장 25절에 창세기가 아니에요.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 읽으면서 지금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할례 안 할례 어쩌다 이게 무할례 이게 진짜 이게 간단하게 할례 안 할례 또 이러면 뭘 이렇게 뭐 본래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지 않으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뭘 글을 쓰면 진짜 성질나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거든.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바울은 워낙 똑똑하니까 내가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에 중요한 할례의 특권들에서 나오죠. 할례의 특권들. 할례는 그 혈통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즉 구원의 언약이에요. 할례는 무슨 복이냐? 자손의 복이에요. 어떤 복? 즉 메시아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할례는 귀한 것이 되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지. 어떻게 보면 내가 할례의 표시야. 그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반드시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게 되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할례를 해도 피 안 흘리고 조금만 흘리죠. 요즘 마취제를 놔가지고 별로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대 가서 그냥 휴가 나오려고 그냥 막 그 살을 막 뜯어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반드시 피를 여기 올립니다. 할례는 피 흘림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네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거야.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들 그냥 할례 안 할래 그러고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는 그런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을 때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가로되 당신이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우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할례를 인함이라. 피 흘리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할례만 행했지 할례를 통하여 피 흘리고 피 흘린 것도 알았는데 그 피가 구속사하고 연관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를 알았는데 영적인 할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에서 나온 거죠. 만약에 할례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구약의 할례를 통한 언약의 성취에 이르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주받고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적 할례만 인정했지 그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구속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을 통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 원리가 뭐냐? 겉으로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못했어요. 겉사람이 할례를 행했는데 속사람은 할례를 못했어요. 속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는 거죠. 이들은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권만 주장한다. 뭔만 주장해? 특권만.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그럼 적용해 볼까요? 성경과 복음을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경도 알아, 복음도 알아, 복음도 전해. 그런데 거듭난 적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유대인? 표면적, 겉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마음의 할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표면적 유대인이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체험을 했던 이런 사람들 많죠. 무지하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안 믿고 말씀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하지 겉으로. 그러나 속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고요, 이걸 성화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주관적 체험을 위한 신비한 것들이죠. 이것이 전부 다 겉으로 오는 체험들이지 속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체험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면적 유대인들은 신령이 있고, 오늘 넘어서 2장이래요.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 뭐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선 이방인들이지 뭐.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야. 그런데 할례의 의미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면적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지 못하고 유대인 혈통도 아닌데 할례의 의미를 알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할례를 했어요? 마음에, 속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이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혈통적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처럼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마음에 체험한 사람들이 이면적 할례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안 했어. 겉으로는 체험 안 했어. 육신의 어떤 신비한 걸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면적으로 복음을 듣고 죄산받고 의롭게 돼서 마음이 거듭난 사람, 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게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면적 유대인만이 진정한 하늘나라 상속받을 후사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가 이면적 유대인들입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무할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천국을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할례 안 할래? 그런데 지금도 할례의 의미를 몰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 백성들 다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표신이라. 할례를 행하면 피를 흘린다. 피 흘리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만 봐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피 흘려 죽으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산 받고 속사람이 거듭나구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겉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할례 안 할례 관계없다. 오직 믿음으로써 역사하느니라. 뭘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할례를 향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볼까요?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느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굳이 내가 할례만 전했으면 나에게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왔겠느냐? 그런데 그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질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멸하라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에 자랑하려 함이라. 그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할래 안 할래 이걸 자랑하는데, 나는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6장 15절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15절 시작. 오직 새로 지심 받은 자뿐이라.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요, 몸에 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면적 유대인이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일지언정 믿음으로는 후손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살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라든가 요에서라든가 뭐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서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회복을 계속해서 구약이 말씀하거든요.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교리를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택자들이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할례 예수님 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은 육적 유대인들입니다. 자, 다시 34장 16절에 우리가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이 할례라는 단어가 나와서 지나가다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구약이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고 표상학적으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다 구속사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희족속과 하나님 백성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민족이 될 수도 없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성읍에 살게 되면 희족속 문화에 금방 물들게 됩니다. 실제로 1년, 2년, 10년 정도 살았더니 완전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민으로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베델을 향해서 가다가 세겜에 머물러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이방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눈거리, 코거리, 귀거리, 목거리, 혀거리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것을 그대로 야곱의 자녀들이 세상 풍습에 젖어버렸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면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쟁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근데 교회 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정체성을 찾게 돼. 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만나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대화가 되어 이루어지니까. 근데 불신자를 만나버려봐.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사실은 불신자 친구들 많잖아요. 술 친구들, 골프 친구들, 또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불신자 장로들, 한 일주일만 같이 동고동락 해봐요. 아, 내가 이런 확신이 와. 나는 불신자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런 확신이 딱 와버려. 왜? 금방 영향받아요.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세상 풍습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하다 교회 떠난 사람 있잖아요.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에 갈 거야. 그러고 갔을 거야. 10년, 20년이 지나도 못 돌아와. 못 돌아오는 거야. 이게 돌아온다고? 세상의 맛을 딱 들었다, 못 돌아와.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이번 수련회 가서 뒤집어져가지고 수예배, 주일예배, 낮예배, 와, 목사님 이번에 깨졌나 봐요. 그래서 그러든가. 왠 줄 아세요? 세상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 못 끊어. 잠깐 수련회 와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 그 이튿날 돌아서 못 노는 거야. 절대 못 노는 거예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명절 때가 되면 또 어디 묻지마 관광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오직 예수 주님, 그리고 막 신앙 고백하고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셋째 동생 같이 막 느껴져. 그런데요, 와, 묻지마 수련회 갔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막 당구장도 있고 놀이방도 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5분 되면 물들어버려. 5분 되면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30년 전에 당구를 치고 30년 만에 당구다에 딱 섰는데 바로 큐 딱 잡아버려. 사정없이 쑤셔버려. 안 그런다고? 옛날에 경험했던 것은 우리 몸에 배기 때문에 안 뻗어나는 거예요. 교회만 살짝 벗어나봐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금방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단어를 볼까요? 너에게 주며 나타니란 말이에요.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딸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문법이 아우 접속사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복수하려고 우리 딸 너에게 준다고, 그런 의미예요. 농동태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하몰과 세겜이 제안한 것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마음에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 상대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억울한 일을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계획적으로 거짓말해서 상대를 보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악할지라도 온수 갚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잖아. 근데 그 가족들을 내가 갚으려고, 내가 버려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종품은 주인에게 맡겨라.
여러분이 가장 귀한 기중품들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면 순간 서로가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로마서 12장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온수잖아요. 갚지 마라. 가장 큰 온수가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왜 온수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왜 이기적인 거예요? 상대방한테 기대가 많아.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전쟁을 치르는 거지. 악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 살아가는 남편이든 사랑하지 않던 남편이든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온수라고 생각하고 남편 이름을 여기다 놓고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안 갚아. 그럼 여러분이 갚으면 여러분 힘들고 병들고 죽고 감옥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면 여러분 평안하고 상대방만 놀랍게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 한민족이 되려니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못못이 일어나다, 못못이 되다, 못못이다 뜻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말하니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으면 우리 함께 살 수 있고 우리 같은 백성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온수를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능동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함께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사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과 예수도 니브와의 태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줬잖아요. 둘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택자와 불택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겉사람으로는 하나 될 수 있지만 속사람으로는 절대로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속인 거야. 너희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어. 너네 아버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분리시켜놨어. 택자와 불택자를. 근데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 할례만 행하면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34장 17절 마지막 하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말이냐? 이제 드디어 여기 최초의 단어가 나옵니다. 갑질하는 거. 하몰과 세겜이 자기들이 제시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를 주지 않겠다. 이런 게 칼 능동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받고 자기들의 말대로 순종하여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미완료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 세겜이 원하는 디나를 주겠다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갑질을 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목사는 성도들에게, 목자는 목원들에게, 부교육자는 자기 목원 성도들에게, 회사 사장은, 간부는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갑질하는 것은 좋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나를 사장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직원 없는 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직위를 가졌으면 누군가가 직위 밑에 있으면서 섬겨주는 거잖아요. 성도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면 안 됩니다. 갑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가 사장이고 직원이다, 갑질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이 있는 형제가 사장이라고 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회사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직원은 불신자들보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일을 더 잘해주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인지상정이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자기 직원으로 채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그래서 나 수련회 가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장가였는데 시집갑니다, 볼일 보래, 그리고 일을 안 해버려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잠언서에. 종에게 잘해주면 아들인 줄 착각하리라. 잘해주면 선이 딱 그어야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비록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어도 사장님이시지, 우리 사장님이 잘 돼야 돼, 더 잘해야 돼. 어떻게 보면 불신자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2배 이상 잘해줘야 돼. 사장님도 직원들에게 불신자보다 사실 옆으로 더 집어넣어줘야 돼. 힘들지? 힘들지? 쟤 몰라, 너만 가져. 좀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똑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곧 가리라,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과 세겜에게 제시한 것을 하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간다고 으름장을 놉니다. 세겜은 어떻게 해서라도 디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데리고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동생을 세겜에게 줄 생각 없으면서 할례를 요구하면서 갑질하기 시작한 거야. 왜?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우위에 있다고 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마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로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속과 겉이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2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있고 속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거짓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유혹과 기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왜? 거짓말하면 징계. 물건 팔 때도 거짓말해서 팔지 마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했는데 이제 하지 마라. 야고보 3장 14절에 그런 너희 마음속에 독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믿음이 형제 자매들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뭐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건 거짓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덕과 윤리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에 대한 징계를 내가 받게 되지만 거듭난 사람이 하는 육적 거짓말은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하는 거짓말했어요. 속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미혹입니다. 거짓교리, 무서운 죄인데 이건 지옥까지 연결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내세까지 연결되는 거짓말인데, 영적 거짓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될 수 없는데, 비유풀이해서 죄문 제기받지 않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거의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죠. 지도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이 거의 이런 거짓말들이죠. 이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갈라디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 종으로 삼고자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이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해요. 디도서 1장 10절에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할례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래.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영생을 안 믿어. 그런데 왜냐? 안 믿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온수를 갚으려고 할례를 행하게 했던, 그러므로 할례를 행해서 3일째 아파서 고통받아서 견딜 수 없는데 가가지고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는 전쟁처럼 말이에요. 캐톨릭이 이런 악한 짓을 했죠. 항상 전쟁 배후에는 캐톨릭이 신부가 묵줄과 십자가를 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사람이 하는 거짓말이든 속사람이 하는 악한 거짓말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가 나에게 손해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온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지언정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고 고통을 주는 그런 악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오직 영혼을 구령하는 그 대상으로 표적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시고 은혜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릿속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